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래전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는 내 방에 나오니까 자매 두 사람이 있어요. 예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예쁘다 했더니 한 자매가 나보고 뭐라는 줄 아세요? 영혼 없는 말 하지 마세요. 난 그래 공격받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아닌데 나 진짠데 그때 그러고 웃고 왔어요. 여러분 무슨 말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옆 사람하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 담아서요. 영혼 없이 하지 말고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왜냐하면 위로하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믿을만하고 확실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우리는 돈 없어도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암송합니다. 시작.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좋아하고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교독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죄송합니다. 맞네요. 제 교독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꼭 반드시 알고 믿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신앙입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말은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속에 아주 확신이 잘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누구를 만나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믿음은 천국 갈 때까지 필요한 거다. 천국 가면 완전한 온전한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은 천국 갈 때까지.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걸 아주 옛날에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야 하나님이 행하심과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보다 못하는 거, 사람보다 못하는 거,
하나님이 못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뭘 못해요? 하나님이 못하는 거 거짓말 못하셔요. 또 뭘 못해요? 자신을 부인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잘하는 것 두 가지 뭐가 있다고요? 거짓말. 자신의. 또 하나는 뭐예요? 부인하는 거. 기억이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나 이제부터 사랑의 하나님 안 할란다 이렇게 못하시는 분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과 말씀에는 뭐가 배경이 돼 있다고? 사랑이 배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천지 만물도 만드시고 보기에 뭐 했다? 좋았더라 하는 말 토보라고 그랬죠. 좋다, 사랑스럽다, 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사람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으셨어요. 너무 선하게 만들고 하나님 담도로 만들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제가 죄를 짓고 고민을 하고 회개하고 이런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다 나갔구나. 똑같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하나님께 사랑받거나 구원받거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대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다면 이게 전부 다 썰어서 지옥 보내버리고 멋지게 만드시면 될 건데 지금도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누리 배반하고 죄짓고 대적하고 늘 불신앙하고 끝없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늘 원망 불평이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10절에 보면 원수된 우리, 그 앞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고 선을 위해서 혹 죽는 자가 있거니와. 그 말은 세상에서도 훌륭하고 선하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박수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 많지만 아니 살인자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기꾼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냥 버리면 될 건데 지옥 보내면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건 아마 여기 대부분 이렇게 아시리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는 믿음은 각자가 달라요. 오늘 본문의 바울 같은 사람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편안해지고 건강하고 좋은 일 생기고 또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느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응답도 잘 때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의심이 없어. 그런데 내가 별로 나쁜 짓도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환난이 자꾸 와. 어쩌다가 한 번 오면 그래,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 또 오고 또 오고 계속 오면은 약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그러면서 의심이 생겨요. 정말 사랑하는 거 맞으시나? 사랑하면 내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배고픈 것도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데 계속 먹을 거 없으면, 그래도 하나님 사랑을 계속 믿어지고 확신이 있다. 그런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울이 이런 가운데에도 나는 하나님이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 바울은 확실히 믿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다르지요. 어떨 때는 좀 더 많이 견디면 그래도 사랑하셔. 어떤 사람은 몇 번만 어려움 당하면 에이, 하나님 날 사랑 안 하셔. 사랑한다면 이럴 택이 없어. 사랑한다면 우리 집에 이럴 택이 없고, 우리 자녀에게, 우리 사업장에, 내게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각자가 똑같지 않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원하기는, 이 세상에 어떤 일, 여기 보세요. 매일 종일 죽임을 당한 것 도살단 양같이 얘기를 하고 매일 죽음의 길만 있어. 오늘 죽을지, 낮에 죽을지, 밤에 죽을지, 자고 나면 또 아침에 죽을지, 또 언제 죽을지. 도살할 죽일 양을 갖다 놓고 이미 목표는 죽음 기다린 거예요. 이게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 처지와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바울은요, 매일 죽임 당할 양 같기도 하고 장래일, 현재일, 천사들, 영계일, 한꺼번에서 모든 피조물,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주의 사랑이잖아요. 피조물이 흉내내는, 남녀가 사랑하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선배가 후배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고 어떤 가운데에도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돈도 급한 게 많고 건강도 급한 게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너무 많지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다른 건 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 때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어려움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곤란 중에 기도하게 하셨구나. 우리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제 쉬라고 나를 부르시구나. 아멘. 어떤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시구나 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죠. 사람도요,
사랑을 전제로 해야 모든 사건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자식에게는 허물이 안 된다. 이런 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자녀가 있는데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같이 놀아. 근데 와보니까 엉망진창이래. 똑같이 잘못을 했어. 그래서 회초리 가지고 다리 걷어. 5대씩이야. 5대 때렸어. 엄마 왜 안 할게 거야. 너도 걷어. 똑같이 잘못했잖아. 아줌마 안 할게. 그럼 그 아이가 이제 집에 갔다. 그럼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에? 문제가 안 된다고? 데리고 와서 좀 반 죽도록 때리세요. 이런 엄마가 있어요. 당신이 뭔데 내 자식 때렸어? 그 보기에 따라서 당신은 사랑해서 때렸지만 내 자식 미워서 때렸잖아.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행위였는데 해석은 너무너무 달라요. 왜? 사랑이 전제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멘. 정말로 저분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친구인 내 아들도 자식같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그 이웃 친구 엄마가 믿었으면, 그래 얼마나 어려워 저기 뭐야 그 나쁜 일을 했으면 그렇겠어요. 잘했어요. 그래야 인간이 될지 참 고맙습니다. 자식같이 사랑해줘서. 이런 부모가 진짜 많을까? 우리 인권사님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야 알았어요. 다 자랐다고. 왜 그러냐? 모든 관점은 사랑이 전제가 안 되면 다르게 보여요. 세상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보는 게 바르게 보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믿고 봐야 바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하게 봐야 모든 관점이 바르게 보이는 겁니다.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게 보는 것은 전부 다 사탄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천재의 대강령이다. 계명이 뭐냐? 첫째는 마음과 뜻과 성품부터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게 다다. 저는 예수님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성도를 알아가고 사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위대한 계명이다. 인류에게 최고의 계명이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 공자나 스가나 마호메트나 뭐 소크라테스나 그 외에 유명한 어떤 철학자들도 비교 안 돼. 흉내도 못 내. 오직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인류에게 최고의 축복되고 위대한 계명을 주신 게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야 정말 위대한 계명이고 축복된 계명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계명인 걸 알게 되는데, 안 그러면 짐이 돼, 부담이 되는 거죠. 저는 예수 믿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 좋았는데 내 마음속에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 막 사랑해지고 이건 안 되더라고. 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잘 안 생겨. 여전히 목사가 되었는데도 교회 성장하고 뭐 설교 잘하고 뭐 목회 잘하고 이건 데는 욕심이 생기는데 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은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입술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성도는요, 행복하고 기도 응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해서 찬양하고, 하나님 사랑해서 기도하고, 내 목적을 성취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느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네가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천사같이 해도 울리는 꽹과리 같다. 산을 옮길 만한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네 몸을 불살에게 내줄 만큼 사랑하고 헌신하고 해도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함이 없이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여기 직원들, 교육자들도 있는데요, 늘 성경, 기도 이렇게 숨기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하다 보면은 늘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 하면은 일로서 사역해, 사역자로서 사역한단 말은 참 좋은 말이지만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영혼을 사랑해서,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그럴 때가 있다고요. 안 그럴 때가 덜 있을 수 있어요. 일이 너무 많고 막 바쁠 때는 그런 마음보다 일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이러면 이제 자기 영혼도 메말라가고 다른 사람도 거기에 영적 힘을 공급 못 받고, 이게 함정이야, 함정.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교사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악하고 부패된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 뭘 하면은 거기에 정말 사랑을 가지고 계속 해지면 너무 좋은데 안 그럴 때도 있다고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 그렇잖아요? 해야 되니까 하는 거. 우리는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함으로 하는 성도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간증을 여러분에게 한 적이 있어요. 대학원 다닐 때에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 이제 그때는 전도사들이 하는 교회, 좀 높아요. 걸어서 올라가는데 마음속에 무슨 감동이 자꾸 오느냐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이 너를 제일로 사랑하신다, 이런 감동이 와요. 기쁘기는 한데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도 세상에서 제가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니까. 그 둘째는 너 지금 또라이가 생각이 이상해지는, 또라이가 걱정도 좀 되고 이게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그 다음 날도 계속 하나님이 온 우주에 너를 최고 사랑하신다. 남에게, 여러분 그런 느낌이 들면 남에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욕 먹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바가지 욕을 먹지. 그냥 말도 못하고 기도해서, 하나님 온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저를 제일 사랑한다는 마음의 느낌이 오는데 이거 내가 느끼는 게 이게 진짜 맞는 겁니까 아닙니까? 내가 또라이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은 사람하고 다르시다. 그 말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 사람은 최고라면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다르대, 인간하고. 너 한 사람을 온 우주 공간 가운데 최고로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죽음 말씀을 생각하니까 내가 이상한 거 아니네. 물론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 분이 또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후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오래 수십 년 후에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한 사람밖에 사랑하지 않는 최고로 사랑하듯이 모든 믿는 자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야, 그게 하나님의 그때 감동이 맞기는 맞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구나 하고 이제 느낌이 조금 구체적이 돼요. 그런데 그러고 또 잊어먹었어. 또 잊어먹고 또 내 힘으로 또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잊어먹고 또 그리 살고 그러면서 오래전 제가 젊을 때에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하는 중에 내 자신을 다 부서뜨리는 모습 속에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게 실패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더니 전부 다 보게 되는 거 보고 내가 느낌을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자세히 알고 계시구나. 그리고 실제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덕이 되게 복이 되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를 더 복 주시는 분이구나. 내 노력, 나를 위해서 살았던 노력은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게 전부 다 은혜구나. 이 생각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구나. 이게 이제 이 구체적으로 사랑이 조금 더 구체화돼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바뀌느냐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되고 고난 되고 힘든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이거 주셨구나. 이렇게 바뀌더라니까. 아멘 좀 해주지. 그러니까 마음이 엄청 편해지고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음이 많이 열리더라고. 하나님 앞에 경계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분이구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마음에 깨닫고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순종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깨닫는 거지. 성경 말씀이 다 있지만 내가 잘 안 믿어지고 안 느끼면 나하고 관계없을 때가 많잖아요. 그 후에 이제 전도하면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걸 정말로 알고 십자가의 죽음이 진짜람을 알고 그러니까 조금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경험하게 되도록 더 느끼게 되고 그 시점 제가 어디 로마서 강의를 했어요. 5장 8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만큼 사랑하는 겁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친히 오셔서 죽기까지 하시고 구원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 영혼을 천하보다 왜 천지를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데 정말로 우리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구나 하고 제가 그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돈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내게 주신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는 한 번도 흔들림이 없어요. 또는 내가 실패하든지 좌절하든지 어려움 겪든지 아무 관계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내가 죄를 짓는다든가 실패가 좌절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또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까지도 응답이 되고 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풍성히 자꾸 느끼게 되고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 마음과 뜻과 성품 다해 사랑하고,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교회 성도가 이웃입니다. 또 하나는 불신자가 이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간증을 했잖아요. 그 후에 살다 보면 제게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하나님, 섭섭하게 왜 저분은 나한테 저를 섭섭하게 해요? 못마땅해 해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감동 주셨다고요? 너 것까지 했니? 아니요. 다 주님의 것이죠. 주님 것까지 했는데요. 왜 네가 섭섭하냐? 그 다음에 주신 더 은혜가 더 컸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 것이 아니라고 깨달을 때는 오래됐고, 지금도 뭘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너가 못마땅해 하고 섭섭한 그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한 것이 그도 내가 사랑한다. 나는 그 말씀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고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원한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무슨 자격으로 무슨 이유로 내가 평가하고 욕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거 진짜 교만하고 악한 거다. 그래서 남 평가 잘 안 하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제가 거의 잘 안 합니다. 제가 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다른 사람에게 막 비판하고 말 때 그 사람 다 압니까? 하나님만큼 압니까? 또 우리가 보는 게 다 맞습니까? 바르냐고요?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몰라. 하나님 자리에 탁 가서 저 사람은 이래, 이 사람은 이래 평가하고, 점수 얼마야, 저 인간은 안 돼, 이 인간은 돼.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평가하지 말아야 되겠다.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러면 베풀어 준 건 뭐냐? 그건 우리에게 건강과 물질과 여유를 주셔서 베풀 수 있게 하신 게 감사한 거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베풀었으니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잘해야지 하고 기대한 것은 진짜 사랑으로 한 건 아니다.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야. 자식한테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이것들이 날 이렇게, 김지사한테 내가 어떻게 잘했는데 자기 치는 내한테 이렇게,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목사님 날 이렇게 섭섭하게. 왜 기대하니까 섭섭한 거야. 왜 기대해요? 내가 했으니까 당신도 나 그만큼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런 인간적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인간적 생각이에요. 신앙적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주셨으면 내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배려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게 끝이야. 그게 축복이야. 그 사람이 알아주면 감사하고,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는
이걸 가족에게 적용시키기 시작했어요. 아내한테도 기대 안 하고 자식에게도 기대 안 하고 다 기대 안 한단 말은 무시한단 말도 아니고 관심 없단 말도 아니에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해줄 건 쟤들은 사랑으로 해주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기대하지 말자. 조금만 해줘도 다 감사, 안 해줘도 되는데 해주니까 감사한 거. 아, 그러니까 내가 엄청 편하더라고. 나무 위에다가 아멘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들한테도 고맙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맙습니다. 가족에게도 고맙습니다. 총회가 목사님에게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거지. 고마우니까. 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했는데 내가 그 받을 자격도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고 자랑치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되, 누가 바울만큼 고난을 당하고 바울만큼 큰 업적이 있고 바울만큼 큰 열정을 가지고 바울만큼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거고 쓰임 받았으니 너무 감사한 겁니다 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른 관점이고 바른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수록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하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천하보다 귀하고,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하고 아이고 저런 사람 뭐 교회 필요하겠나,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어떤 어린이든 어떤 부족한 사람이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VIP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사랑한다면 수고하는 게 마땅하지요. 불신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가난한 사랑으로 초청하는 게 맞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내가 한 명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저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저 영혼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인데 이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뭐 VIP 초청잔치 했으니까 이때만 하자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워낙 잘 안 하니까 이 날짜로 정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거지.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그건 맞는데 수준이 안 되니까 이리라도 좀 우리가 해보자. 이리라도 따라 하십시다. 이렇게라도 합시다. 이렇게라도 하자는 거지. 우리 수준이 정말 늘 사랑해서 한다면 뭐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나 아무리 사도행전 봐도 초대교회 VIP 초청주일 이런 거 없더라고. 그 왜 없는가 보니까 수준이 우리하고 다르더라고. 수준이. 늘 공부 열심히 하는 애 보고 이번 주간 공부하는 주간 이런 거 안 해요.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워낙 안 오니까 뭐 총동원, 칼동원해서 다 오라고 이렇게 하지. 늘 주일 오는 사람 보고 무슨 총동원이에요?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타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사해의 특징은 뭐라고요? 물이 계속 흘러들어가는데 내려가는 데가 없어요. 거의 다 썩어요. 갈릴리는 위에서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고 밑으로 자꾸 물이 나가. 자꾸 받으면 배출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신앙도.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 사랑이 더 크게 깨닫고
많은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를 일으키를 바랍니다. 사랑받기만을 좋아하는 건 이미 병든 마음이에요. 내가 사랑받았으면 불신자에게 사랑을 나눠줘야지. 그러면 그 사랑이 더 커져.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느끼고 깨닫고 이것도 더 사랑하게 되고, 어떤 피조물에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깨달아 모든 성도들이 사랑의 큰 확신을 가지고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음을 믿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며 승리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함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